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2년간 수감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마행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결정이긴 했지만 사실은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그 과정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을 여러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살펴보시면은 1절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2절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과정에서 저자인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를 비롯해서 그 일부 어떤 일행들을 또 이렇게 함께 가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사도 바울 혼자 가면 우리가라는 말을 안 쓰겠죠. 저자 누가가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에는 이렇게 바울과 또 누가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죠? 누가가 누구냐란 말이 이상한데, 누가는 의사죠.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봐줬던 사람이고 또 주님의 종이었고, 또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얻었던 그런, 거기서 개종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예요. 이 아리스타고는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나왔는지 여러분 혹시 모르시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아리스타고는 이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이제 막 사도 바울을 돕다가 이렇게 극장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폭력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와 또 아리스타고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죠. 그리고 이방인 대표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이방인 대표 지도자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이 아리스타고만은 내려가지 않고 사도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또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로하고 병든 바울을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의사 누가와 또 동역자 아리스타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함께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거기 가면은 어쨌든 핍박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도 이제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었는데 이렇게 또 동역자들이 같이 가니까 그래도 마음은 즐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길을 갈 때 누가 동역해 준다, 같이 가준다, 이것만큼 정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서구에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롭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 이렇게 아리스타고나 누가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어디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일행을 이끄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탈 배는 이 소아시아 북서쪽에 위치한 아드라 무떼노, 좀 단어가 어렵죠. 아드라 무떼노, 이게 항구 도시 이름이에요. 그냥 도시 이름이에요. 아드라 무떼노. 여기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율리오가
그 바울과 일행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는 로마로 가는 직항하는 배가 없었어요. 바로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 있는 배가 있는 곳으로 이들이 옮겨야 했기 때문에 아드라 무떼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는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한 110km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시도남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도남구.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죠. 저쪽 끝에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고 위에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가 로마, 이쪽이 로마인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쭉 돌아와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2250km.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110km 올라가서 시돈에 도착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저 시돈이란 데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의 세 번째로 큰 항구가 시돈인데, 당시 고대 지역에서는 저 시돈에 살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돈이 고향이었던 사람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아주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친구들은 누굴까요? 이 시돈에 사는 신자들. 그러니까 이 우상 지역이었는데 여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전도를 해갖고, 기독교인 전도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가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가서 대접을 받고 와라. 여러분, 바울이 죄수잖아요, 죄수. 근데 지금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너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받고 와. 여러분, 그 정도로 이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을 신뢰했죠. 여러분, 백부장이 불신자인데 믿는 사도 바울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 출발했어요. 시돈을 출발해서 이제 루기아의 무라시로 향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4절 5절에 나오고 있는데, 루기아의 무라시. 이 무라시 여기 있죠. 여기가 무라입니다. 무라. 다 보이죠? 지도 보여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죠? 배 타고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갔다가 여기 삥 돌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구브로 섬인데 여기 돌아서 이렇게 무라까지 온 거예요. 무라섬까지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맞바람이 엄청 센 거예요. 역풍을 만난 거죠. 4절 보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거기서가 어디예요? 시돈에서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구브로 해안을 의지했습니다. 맞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섬을 여기 구브로 섬인데 이 섬을 끼고 이렇게 해안선을 따서 돌아간 거예요. 맞바람이 막 세니까. 섬을 좀 이렇게 방패막이로 삼아서 그렇게 맞바람을 피해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갔는데 너무너무 맞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아주 힘겹게 그런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결국 이제 무라시까지 가게 됐는데, 무라시도 항구 도시인데 이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배들이 잠시 머무는 그런 정박지였어요. 또 거기서 이런 맞바람이 끝났으면 좋았는데, 지금 사도행전 보니까 계속 맞바람이 또 저 미항까지, 여기가 미항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레데섬, 크레타라고 하는데 그레데섬인데, 무라에서 미항까지 또 맞바람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겹게 그렇게 갔다고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 7절, 8절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거기서가 어디예요? 무라항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7절,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기가 무라에서 옆에가 니도항인데, 여기가 원래 배 순풍이 불면은 배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 역풍이 불어가지고 며칠 걸린 거예요. 그리고 니도에서 여기 또 미항까지 또 며칠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막 바람이 세게 불면서 뭔가 조짐이 안 보이는, 조짐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지금 성경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은 그 이름의 뜻대로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치는 아름다웠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곳은 못 되었어요. 그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12절에 그 항구가 미양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미양, 아름다운 항구라고 해서 다 좋은 곳은 아닙니다. 아름답다고 해서 다 좋은 곳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항해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건 무모한 행동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드디어 이제 항해를 방해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해를 방해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9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렸다. 여러 날이 걸린 거 아시죠? 역풍을 맞아가지고 여러 날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위험하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까 위험하다. 항해하기가 위험하다. 여러분, 이 항해 기간이 금식하는 절기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금식일이 어떤 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날이 보통 이렇게 9월 말에서 10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그 초막절에서부터 6월절까지가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가 이제 항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항해할 수 있는 안전한 항해하는 기간은 5월 27일부터 9월 14일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은 10월 초예요. 그래서 항해를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왜냐면은 이 금식일 기간, 속죄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한 기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은 그 10월부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여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폭풍이 막 불어나오는 거죠. 지중해. 겨울 폭풍이 막 일어나고 또 안개가 짙어가지고 이 가시거리, 안전한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 돼서 10월부터 4월까지는 배가 안 다녔어요. 잘.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식일 기간이 9월 말에서 10월 초였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서 지금 10월 달이니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위험한 기간이니까 지금 가면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세상의 소리는 달콤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이 백부장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죄수예요. 뭐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학문은 많고 이 땅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선장과 선주만큼 아는 사람이 없죠. 많은 경험과 지중해에 대한 지식과 또 그동안의 수십 년간의 그런 쌓아온 경험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아무래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선장과 선주가 많은 경험과 지식은 있었지만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고 또 그릇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장과 선주도 분명히 항해하면 위험한 시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항해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풍랑하고 많이 싸워봤거든요. 싸워서 이겨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나가면 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가자 결정을 한 겁니다. 또 그 당시 또 바로 지금 출발하려고 할 이때는 또 순풍이 불었어요. 역풍이 그동안 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미지근한 어떤 뭐 연약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게 웬 호재냐 싶어가지고 그럼 가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 엄청난 광풍을 만나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돌풍, 태풍, 뭐 북동풍 이런 뜻인데 그 그레데 섬, 여기가 그레데 섬이에요. 여기 그레데 섬의 아주 높은 산에서 그 기류가 형성돼 가지고 그게 이제 폭풍이 돼 가지고 거기 이제 지중해에 몰아붙이는 이렇게 막 세게 이제 불어오는 광풍이 된 겁니다. 그런 광풍이 이제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순풍이 불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갑자기 이런 엄청난 역경이 이들에게 닥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런 순한 남풍에서 시작해서 폭풍을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알고서 걸어가세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기도 했는데 정말 인생이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대로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계획대로 되면 그것만큼 복된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그 선한 섭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장과 선주가 하나님 무시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만 의존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에서 파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광풍은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풍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는 태풍으로 인해서 하염없이 바다 쪽으로 막 떠밀려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우다 섬 아래까지 밀려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이 이제 15절, 16절, 17절인데 거기 이제 가우다 섬까지 가가지고 바람이 좀 약해진 틈을 타서서 이 거루라고 하는 걸 끄집어 올렸어요. 거루가 뭐냐면은 작은 배예요. 구명정. 배에 달려있는 구명정. 근데 위급할 때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배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게 애를 썼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거는 이 얕은 바다 속에 형성된 모래 언덕. 그러니까 거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암초 같은 데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풍에 의해서 이제 뭐 돛을 달았지만 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어디 걸릴까봐 겁나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대가지고 이렇게 멈추고 있었다. 그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풍랑이 이 유라굴로 강풍이 한번 뭐 며칠 이렇게 불고서 말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큰 풍랑이 아주 쉬지 않고 불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18절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폭풍으로 해서 이리저리 막 배가 막 흔들려가지고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우가 쳐가지고 이 뭐 지금처럼 뭐 군함도 아니고 커다란 뭐 크루즈선도 아니고 바울이 탄 배 뭐 작은 배였을 텐데 그런 배가 막 폭풍에 흔들리면서 막 깨질 듯이 이렇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작은 배들이 이렇게 막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다가 폭풍 만나면 파도가 높으면 막 이렇게 붕 떠올라가지고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배들이. 옛날에 그 김만철 씨인가 그분이 그 북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배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폭풍을 만나가지고 막 너무 높은 파도를 만나니까 막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뒹굴어지는 거죠. 막 배 안에서 거기다가 막 구토하고 멀미하고 뭐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식량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배 안에 바울이 탄 배 안에. 근데 뭐 먹을 수 있는 뭐 구토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먹겠어요? 정신도 없는데. 식량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젠 죽는구나. 응?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깨달은 거죠. 더군다나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 낮에 해도 안 보여. 꼼꼼해가지고. 광풍이 계속 부니까 막 폭풍우가 치고 비가 온 거죠. 꼼꼼한 상태에서 해도 안 보여, 별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 2000년 전에는 해와 별은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전혀 알 수가 없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로 계속해서 표류돼가지고 떠내려가는. 진짜 이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여망이라는 말은 소망, 희망. 이젠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럼 아주 죽음의 공포 속에 이제 갇혀가지고 나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지금 생각을 사람들이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2절인데 21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말했잖아. 떠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나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위기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바울은 홀로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모래 언덕도 아니었고 사실은 광풍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어떤 겁니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진 거죠.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죽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처럼 아니야 절망하지 마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절망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막연한 희망을 던진 겁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괜찮아, 너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많이 있죠. 사람들한테 아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건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전날 밤에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곁에 서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속했다는 거예요? 어디 속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드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속한 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나한테 보내셔가지고 어디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겠다. 죽지 않으리라.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비록 먼 바다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태풍에 의해서 막 배가 흘러내려가가지고 뭐 방향 감각도 알 수 없는 표류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먼 바다에 있다 할지라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려운 가운데 뭐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또 배가 풍랑으로 막 쪼개질 것 같이 흔들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는 배 안으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풍랑, 어떠한 태풍이 여러분을 이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방해할 수 없음을, 악한 마귀가 방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산 거예요. 그렇죠? 276명이 다 죽을 뻔했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 사명자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 다니면은 거기 뭐 크리스찬들이 많이 없다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사를 보존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회사를 움직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이 붙들려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확신했죠. 뭘 확신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또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제는 안심하라 했는데 지금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반복되는 거는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왜 안심하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너 276명의 사람들을 다 너에게 선물로 주었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말씀에 확신에 거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에 거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276명은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안심하라 라고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바울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뭐 큰 교회에서는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죠. 또 신앙생활 20년 했다 그러면 예배를 얼마나 드렸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느냐? 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며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앙의 기초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연약할지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내 신앙의 깊은 뿌리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줘요? 아들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나요? 근데 그 아들을 아낌없이 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십자가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십자가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포효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양팔을 벌리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사랑을 지금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증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좀 신앙생활이 요즘 안 되지 이럴 때도 있지만 절망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계속 싸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사도 바울이 누가 의사 누가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따라갔다 그랬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그 사람들 말고 성령님이 같이 계시죠.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계속 주장하시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또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늘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지 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다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가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 남은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